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그동안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광풍도 잠잠케 하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놀라워했고 두려워했으며 예수님을 우러러 보았죠. 이제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이 이 사역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12제자를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모아서 이런 권위와 능력을 주신다고 했을 때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를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행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세상에 나가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보시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한 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게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위해서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종의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의 그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환대를 받다가도 더 나은 환경을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끝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씀이죠. 즉 제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5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제자들은 환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배척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배척을 당하거든 집착하지 말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할 의무를 다했다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만약에 거부한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에 전념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다 들은 분봉왕 헤롯은 너무나 심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형했던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이 메시지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죠.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8절에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고 돌수록 헤롯은 더욱 답답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을 것이며
도대체 이 사람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성도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과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사역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대신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종의 모습 그대로, 종의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날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생명의 말씀을 몸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삶은 엉망이고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려고 하고 마치 복음 전하는 일이 여행 다니는 것처럼 배낭이나 양식, 돈을 여유 있게 쓰고 또 옷도 여러 벌 들고 다닌다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친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오늘 이 말씀을 하며 당부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이고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종의 자세와 이 제자도의 정신, 그리고 제자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 하고 좀 더 고생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또 누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누구도 섬길 수 없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이 삶을 기억해야 되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오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종의 마음과 종의 자세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왔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죠. 오로지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힘써 감당하시는 주님의 제자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 또 은혜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의 온전한 사명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려고 했던 여러 가지 우리의 쓸모없는 욕심과 약속들을 하나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웃을 살리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권창현 천서희 선교사님 캄보디아로 파송되게 되시는데 모든 사역 위에 은혜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주님께서 채우시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